한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문화 차이에 따라서 그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그 절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나고, 또 주일에 어떤 의미로 주일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5월 5일 어린이날이 들어있는 그런 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 주일 때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야외로 나가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늘 항상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제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라고 했거든요. 5월 8일 날. 그때는 어린이 주일 지나서 또 이제 그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본다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관해 설교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다수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한다는 것이 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그렇지만 또 부활주일 지나고 또 지난 주일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끝에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같은 본문을 이렇게 또 이렇게 선택해 보았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대체로 거의가 다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사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지난주와 오늘 읽은 이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실은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자세하게 예도 아주 정확하게 잘 들면서 우리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면으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하면은 다 잘 알아요. 부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했듯이 부활한다.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다 믿죠. 다 잘 믿죠. 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지금 다시 알도록 하겠다 그 말이죠. 그죠? 하노니, 이는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 복음.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그가 뭐죠? 복음 가운데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또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뭐를 믿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뭐를 받아요? 복음을 받았어요.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내용을 보세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픈하는, 사실 이 오픈 구절이거든요. 예. 근데 뭐로 시작하고 있죠?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 뭐가 복음이라고요? 부활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은 오해할까 봐서 3절 제가 읽다 말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얘기 나오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통 믿는 사람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 알고 다 믿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도 궁금한 점들이 또 없을 수가 없는 것은, 무슨 문제가 궁금하냐면,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올 때 부활하겠지, 이거는 알지만, 내가 부활할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나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부활할까? 네. 어린아이 때 죽은 아이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부활할까? 뱃속에서 유산된 아이는, 그러면 그 아이는 뱃속 녀석대로 부활할까? 아니면 내가 부활할 때 나는 이 30대에 젊은 스타일로 부활할까? 아니면 내가 부활할 때 나는 노신사로 부활할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또 장애자들은 어떻게 부활할까? 소경은 소경으로 부활할까? 소경이라고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원래 참 보니까 요즘에 장애도 참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건 잘 안 봐요. 그 보면 좀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장애인은 보니까요, 참 태어날 때 양쪽 팔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없이도 태어났어요.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까? 또 부활할 때 흑인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백인으로 부활할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황인으로 부활할까? 세상은 4종류의 혈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흑인, 백인, 황인, 홍인, 4종류의 이렇게 혈색을 가진 거로 구분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부활할까? 부활할 때 키는 나만큼 부활할까? 아니면 부활할 때 키는 옛날에 그 씨름 선수 이봉걸처럼 막 2m 넘는 그런 키로 부활할까?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나올 때 골리앗은 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키가 3m 조금 안 되는 키였다고 합니다. 키가. 근데 그렇게 부활하려나? 도대체 생김새는 우리가 소위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생김새로 부활하려나? 러시아 사람들처럼 부활하려나? 아니면 동양인처럼 서양인으로 부활하려나? 여러 가지 우리가 나는 어떤 식으로 부활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다 안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좀 확인하면서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 시대 때에는, 유대교 안에, 유대교 율법 종교라고도 하거든요. 유대교 안에
성경에서 나오는 종파로 따진다면 크게는 두 종파가 있었죠.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했던 얘기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자, 근데 왜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구약시대 때는요, 결혼이 무슨 결혼이냐면 특이한 결혼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무슨 결혼이라면 소위 대개결혼이라는 결혼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개결혼이라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해서 한 가문의 대를 계승하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을 대개결혼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구약에 기록되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큰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첫 형의 아내하고 결혼했다 그 말이죠.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가정에 7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 그러니까 둘째가 또 형수와 살아. 자식 없이 또 죽었어. 7이 다 죽었어. 7을 다 이 가정에 아들을 다 잡아먹은 여자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했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 얘기를 이제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닌가요? 그때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이때 성경은 구약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 후에는 뭐도?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네. 부활 후에는 장가도 안 가고 누구도 안 간다고요? 시집도 안 간다. 하늘에 있는 누가 갔다고요? 천사. 그럼 천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해를 잘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더라. 이 얘기에 대한 오해가 나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한 것을 전제로 창세기 6장 7장을 보아야 오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이 창세기 6장 노아홍수 이전입니다. 창세기 6장 7장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 따라 결혼했다는 것을 대다수가 거의 99%가 뭐냐면 천사들이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네. 원래 히브리어를 보든지 헬라어를 보아도요, 천사들에 대해서는요, 이제 보통 히브리어 헬라에 성, 남성, 여성, 중성 있거든요. 수, 단수, 복수. 또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국격, 대격, 척격 이런 격이 있거든요. 그 중에 성으로 본다면 남성, 여성, 중성. 천사들은 중성이 아니고요. 남성 명사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하고 사람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다고 그랬죠?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생산을 안 해요. 예. 그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어떤 언급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가? 네. 자, 오늘 이렇게 35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35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기 보면은요, 부활에 대하여, 부활체죠?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에 부활체에 대해서 바울은 가상적인 질문 두 가지를 던집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또 두 번째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기에서 던져놓고서 거기에 대한 쭉 설명을 해나가는 말씀이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던져놓고 36절에 뭐라고 여기에 바울이 첫 번째 언급을 하느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35절에 이 질문을 가진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볼 것 같으면 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사전적으로는 어리석다는 말이 멍청이, 바보, 부족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35절에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이 멍청한, 이 바보야, 이 부족한 사람아, 이 미련한 사람아. 이게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면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맥에서 볼 때의 문맥적인 의미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지금의 몸과 부활체의 몸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체의 몸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이 몸으로 비교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다. 그 말이거든요.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러면서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시와 형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시는 뭐라고 그랬죠? 시는 알갱이래요. 여기 시를 보세요. 호박씨 하나가 가봤거든요. 시가. 지금 시와 알갱이, 저 형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사무소에서 나무를 하나, 이제 여기 사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작년에도 나무를 2그루 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2그루 받아와서 올해도 이제 2그루 받겠다. 갔어요. 갔는데 나무를 다른 것은 없고 올리브 나무를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올리브라고 달라고 하고서 이제 며칠 날 오라고 해서 이제 그날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이거라고. 동사무소에서 이걸. 그래서 내가, 아니, 바쁜 사람 지금 불러놓고 장난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위에서 이거 주래요. 그래서 이거 안 갖고 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갖고 와자. 이제 주니까 또 갖고 와야지. 갖고 왔어요, 이 나무를. 왔는데, 여러분, 이 올리브 씨가, 올리브 씨를 보니까 올리브 씨가 파릇해가지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 아주 조그마한 씨예요. 대신 제가 좀 크게 확대시켜서 좀 여러분 좀 보여드리려고 호박씨, 홍어차님이 갖고 왔길래 호박씨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것을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씨에서 이런 나무, 이 씨에서 이런 꽃이, 나무와 꽃이, 여러분, 이 씨에서 필 거라고 우리는 봤으니까 압니다만, 안 봤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이 씨하고 이 꽃하고 이게 매칭이 돼요? 전혀. 씨하고 이 꽃하고 씨하고 이 나무하고는 전혀, 이게 뭐냐면 형체라고 말이에요. 이게 형체라고. 이건 알갱이 씨라는 얘기고. 부활체의 몸은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몸은 뭐와 같으냐면 씨와 같다, 그 말이야. 알갱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부활체의 몸은 이 나무와 같다, 또는 이 꽃과 같다, 이런 열매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을 이렇게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여기 있나요? 예. 4장 26절, 2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물론 농사를 해마다 진 사람들이 알죠. 씨를 심었으면 다 뭐 어떻게 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이제 권찰님하고 형아장님이랑 같이 밭에 가서 호박을 심어 놨거든요. 호박을 심으면서 이제 형아장님 호박 거기다 심을 때 저는 그 옆에 이제 막 풀을 막 긁는 거를 막 풀을 긁었어요. 왜 긁었냐면 호박씨가 덩굴이 이렇게 뻗어나가면은 그 풀이 엉켜서 작년에 보니까 아주 막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막 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건 작년에도 호박을 심어봤기 때문에 올해 호박이 싹이 나면 여기에서 줄기가 어떻게 나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 이걸 본다면, 농사를 접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죠. 그게 씨와 형체, 이것과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신비의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몸과 부활체의 몸은 전혀 차원을 다르게 생각하라.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 다음에 39절, 본문 39절에서 41절을 보면은 또 다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몸의 형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부활체의 몸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체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부활한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에, 하나는 물고기,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있고, 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또 그 별의 영광, 또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얼마나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해석할 필요도 없이 자세하게 설명하느냐면, 여기 36절부터 보면요, 처음에는 식물의 형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식물에. 처음에는 종자마다 땅에 속한 씨가 있다. 씨도. 그런가 하면 땅 위에 여러 형체들이 다 다르게 형체가 나온다. 같은 씨 같지만 이런 형체도 그런 형체도 있듯이. 부활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말해요. 사람의 육체. 땅 위에 속한 형체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어. 땅 위에 속한 이 형체는 누구를 닮았다 그랬지, 아까? 첫사람? 아담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담한 것 같아.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는 누구를 닮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 그뿐만 아니라 동물의 육체에 대해서 말해요. 네. 땅 위에 여러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는 닭이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동물의 세계를 여러분 혹시 한번 보세요. 닭의 종류가 수없이 많더라고요. 닭이. 예. 새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또 동물의 육체도 얘기해요. 동물의 육체 얼마나 다양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새의 육체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심지어 물고기의 육체도, 물고기의 몸도 여러 형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천체에 해, 달, 별의 별, 이것이 다 각각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 모습이 초자연적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몸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35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말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이와 같이 우주 안에도 다양한 몸들이 있듯이 부활의 몸도 지금 우리의 몸처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도 다 다르다는 부활의 몸의 다양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을 다시 한번 볼래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41절. 자, 여기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르고 다르며 다른데 다르도다. 계속 반복해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장 21절.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도, 이 육신입니다. 육신.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와 같이 뭐 한다고요?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부활체를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자, 그러면 다시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는 육체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육체는 이미 썩을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죠. 본질이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욕된 것, 육체는 욕된 것이거든요. 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러나 부활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 때의 모습은.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얼마나 약해요. 조금만 아파도. 예. 어저께 밭에 가서 좀 뭐를 조금 했더니 손이 왜 그렇게 막 세수하는데도 막 따끔따끔 아파요. 아이고 아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한테 손에 가시가 좀 보라 했더니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예. 안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가시 때문에 세수를 하니까 막 따고 아프고 그래. 그래서 가시 뺐더니 편해. 가시 하나도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서 이제 거기 그 전에 제가 그 동물의 세계를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 뭐가 나요? 코끼리가 나옵니다. 코끼리가 정글을 다니는데 코끼리는 어떻게 가시도 안 박혀 발이. 근데 나는 장갑 끼고 거기서 조금 밭에서 만졌는데도 가시가 박히는데 이거 아파서 아우. 예. 사람의 몸이 얼마나 약한 존재야 그 말이에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예? 그것 때문에 막 병원에 실려가야 되고 죽느냐 사느냐 막 소리가 나오고. 그러나 강한 것, 부활한 몸은 육체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 제가 설명드렸죠?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지. 육의 몸에 있은즉, 이 몸에 있은즉 또 뭐 어디 있다고요? 구분하잖아요. 완전히 구분해 놓고 있잖아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묻는 분이 없으면 좋겠어요. 묻는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으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성경 이상으로 대답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야. 예? 목사가 성경 이상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기 얘기일 뿐이에요. 사람 얘기 듣지 마요. 우리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몸이 부활체의 몸으로 체질 개선된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확인해 왔잖아요. 그죠? 예.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예.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은 한번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가 입었던 이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건 영원히 또 우리가 입었던 육체는 이거로 끝나고 말아버려. 예. 그리고 부활이란 뭐냐? 부활이란 썩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 전혀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육의 몸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몸이라고 한다면, 신령한 몸은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을 한번 보실래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령이란 말과 산영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인격을 얘기합니다. 인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지나가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둘째 아담이라고 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아라비아 숫자 아니에요. 그죠? 둘째라고 하면 뭐가 또 전제되죠? 셋째가 전제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오해가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무슨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이유는 없어. 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단들이 자꾸 이단들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이단을 자꾸 어떤 면에서는요, 만들어 놓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표현을 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이단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자꾸 그들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생영 또는 산영이란 말은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영적인 어떤 요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산영, 생영이라는 말을. 그런데 어떤 것을 담느냐면 살려주는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생영, 산영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서 첫 아담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육체를 얘기하고 영혼을 얘기해요. 첫 아담이 영혼을 얘기하거든요. 예. 첫 아담은 뭐냐? 생영, 산영.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입니다. 살려주는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오늘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첫 아담으로부터 분리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산영은 살려주는 영, 다시 말해서 영생입니다. 살려주는 영. 이거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설명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리고 45절 이렇게 말한 다음에 46절 보십시다. 되었나니 하고서 그러나 라고 말해요. 그러나. 자, 그러나란 산영인 육신의 영혼 몸이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전부 다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47절에 보면요, 첫사람인 아담의 후손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기서 둘째 사람이라고 말하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나셨느니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표현상 의역하다 보니까 표현하는 말이지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자꾸 우리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이 더 본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나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는 것 때문에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둘째 사람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에 적합한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48절과 49절은 47절을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말씀이고, 49절은 거듭해서 두 가지 형상이 구분되어 있다고 여기 말하는데,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뭐냐면 부활체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어떤 사람은 뭐냐면, 왜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그 생김새가 어떻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못생겨서 미안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으로 볼 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라면,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못생기게 다 부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50절에서도요, 보면 용어를 바꿔가면서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육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몸과 부활체의 몸은 전혀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러면 51절을 넘어가서 한번 볼래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비밀을 말한다.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원래 모르는, 감춰진 것이 비밀이죠. 근데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것은요, 비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개된 비밀이라. 말이 좀 모순이 있어요, 이 말이. 공개된 비밀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실을 공개해놨어요. 공개해놨는데 공개해놓은 이것을 세상의 의학이나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이성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이 말이.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비밀을 한 가지 말하는데 이 비밀에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뭐를 잠잔다고 표현했죠? 죽음을. 그치, 육신의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된다라고 말해요. 여기 나팔 또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나팔 소리, 자꾸 나팔 나오거든요. 나팔은 언제 하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행차할 때 미리 누가 앞장서서 로마 행차를 알려요? 로마 황제 행차를 알려요? 나팔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누구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 세계가, 심지어 죽은 자를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우주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 끝까지 모두가 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잠잔다는 얘기와 52절에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동의어죠. 예.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들이 안식한다는 말을 써요. 예? 자, 예수 믿는 자들이 죽으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안식이 뭐냐? 안식이.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가 나오죠. 안식. 여러분, 안식이 뭔가 같아요? 안식이 쉬었다, 일 안 는다, 잠자고 있다.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잘 여러분 이해해서 들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느라고 애쓰고 땀 흘리고 힘써서 피곤해서 제7일날 하나님이 주무시려고 7일날 안식하셨다는 그 얘기인가요? 안식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계속 당신도 일한다는 거예요. 응? 또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셔. 근데 무슨 안식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사람들처럼 일하다 피곤하고 어려워서 쉬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요? 창조의 시간 세계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다가 안식이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그 원세계로, 하나님의 원위치로 회귀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봐야지 안식을 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원위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은 거기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다. 이게 안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잠자고 내가 쉬고 일 않고 물론 이렇게도 안식이 되지만 그보다도 어떤 일을 해서 피곤하지만 내게 더 즐거움이 있고 내게 더 행복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으면 그 모든 그런 피로가 다 풀려요, 안 풀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해요.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안식은 어떤 것이냐? 잠잔다 또는 죽는다, 안식한다. 이 얘기 남아서 말씀드린 건데 인간의 안식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안식은요, 성경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영광 중에 있는 상태를 안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예. 자, 그러나 성도가 죽으면 낙원으로 들어가는데 낙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영광 중에 지내는지 그건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설명한다? 그건 그 사람 얘기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얘기해야 돼요, 언제나. 성경에서 말 안 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육신의 몸과 부활체 몸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 말씀 좀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유식한 소리를 할게요. 우리 아까 혈과 육이라는 말이 나와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육이라고 하는 말과 또 살이라는 말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요. 또 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애매해요. 근데 헬라어 이렇게 보면요, 이게 구분이 아주 정확하게 돼요. 이게 육 또는 우리의 살 이런 얘기를 뭐라고 헬라에서 나왔느냐면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는 사르크스 또는 삭스라고도 말을 해요. 네, 헬라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 몸, 육체라고 할 때는요, 용어를 달리해 소마라고 말을 써요. 네, 전에도 그런 말씀 몇 번 예춘교에서 사역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이라고 할 때는 이 고기 덩어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을 얘기해요. 인격을 얘기하고, 그러나 살, 육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물질적인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왜 이걸 구분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은 어디에 들어가요? 죽으면 성도는 낙원으로 간다고 그랬죠. 낙원에서 거기서 안식한다, 잠잔다, 거기서 영광 중에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영혼이 있다는 상태고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로 끝나요, 영혼이.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육체가 부활하는 계속 육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내 몸에서 영혼이, 낙원에 들어간 영혼이 죽음이, 죄송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육체는 휘소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다가 부활 때는 뭐냐? 이 낙원에 있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육체와 같은 모습을 입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해 갑니까? 예. 육체와 같은 모습은 영원히 끝나. 나도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한다면 정말 난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싶어. 그 부활 때는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지 육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문이 계속 그거를 말하려고 아까부터 알갱이, 씨, 또 형체, 몸 다르다 계속 반복해서 지금 확인해 왔잖아요, 우리가. 이해가요? 부활체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부활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부활 때의 부활체의 몸은 한번 따라할래요? 상급의 부활.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산 삶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그때 해의 영광이니까 해처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지. 그거는 몰라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의 영광이 다르듯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나 닮은 것은 누굴 닮아요?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 모습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부활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죽으면 아까도 그 나왔습니다만은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이 땅에 살다가 부활하기 위해서 다 죽어야 되냐. 부활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얘기니까. 그래, 그게 아니고 믿다가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가 된다는 것. 변화체라는 것은 이 육신은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바꿔진다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전해드렸는데 왜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제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그 소환해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이제 그 엘리야를 이제 승천시키잖아요. 그죠? 승천시키는데 조금 있다가 뭐가 떨어졌죠? 엘리사에게 겉옷이 떨어졌다라고 말해요. 네. 부활은 여러분 보세요. 부활 않고 승천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부활 않고는. 아니 아까도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직 내가 부활한 후에 여인들을 만나서 아직 내가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죽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예수님 왜 아버지를 못 봐요? 죽어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어서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거는. 낙원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아버지를 뵀어야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죽었다가 죽은 영혼이 산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할 때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이 떨어졌어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상황을 볼 때 그 몸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가다가 육체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산채로 하늘나라 들어갔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야. 이해가죠? 가다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육체는 그냥 증발돼 버렸다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겉옷이 떨어진 거지.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죽은 사람은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고, 또 산 사람은 육체는 증발돼 버려요. 순간에 엘리야처럼 증발돼 버려요. 그리고 그 영혼이 뭐를 입어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호련히 순식간에, 이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이 작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육체를 벗고 다시 그 신령한 옷을 입으려면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하지. 자, 그리고는 이제 57절, 58절에 보면 이제 1절에서 56절까지 보면 이게 복음이다라고 시작하더니 56절까지는 부활은 이렇게 부활한다.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57절, 58절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네. 쉽게 말하면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설교, 바울의 권면을 담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57절, 58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무슨 승리죠? 두 글자. 부활의 승리를 주신다. 그 말이 안 됐어요. 그죠? 예. 또 여기 보면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왜요? 언제 헛되지 않되죠? 영광의 부활체로 우리가 수고한 것이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제 부활을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뭐 더 이상 전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독해 보시고 이 말씀 통해서 또 혹시 오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든지 문자를 주든지 전화 주면 제가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참 증거해 준 말씀처럼 우리의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부활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부활 때에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부활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의 영광된 모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 수고를 다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확인받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